지금 이 시간 을사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병원년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그런 마지막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마음을 항상 오래 간직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오일이 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우회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옥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8장, 통합 찬송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8장, 통합 찬송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5년 을사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2025년 을사년 해도 이제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며칠 후면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또한 감사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신다 라고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9장은 회개 기도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회개 기도문은요, 시편에서 나타나는 회개 기도문 외에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예배 기도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문 속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출애굽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인위적인 이방신, 다시 말하면 그러한 어떠한 우상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홀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10절을 보면은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1월 성신, 문자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며 천사까지 합해서 사용하는 1월 성신입니다.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는 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과 우리 사람들을 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필요로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해가 뜨거워지는 것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을 운행하시는 것, 또 사람의 탄생과 동물과 식물들의 죽음, 이러한 모든 것들 삼라만상의 이런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뜻에 따라 처리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금하거나 돌이킬 자가 없다고 이사야서 14장 27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게 또 서 있고 영원을 지속시키고 그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신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일을 결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거스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인 그 순종에 맡기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그곳에 들어간 자들도 있고 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었듯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받지 않고 거절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지만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실은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욥에게 또 끔찍한 고난을 부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당하고 난 후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데일리아라고 하는 건데 의기소침해서 있는 그 비겁한 상태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았느냐면요,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기 때문에 거짓 그 교사들을 대할 때마다 의기소침하여서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에 두려워하느니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칸 반도의 그 중동부 헬라의 마게도냐에 갈 때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명합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어린 목회자였기 때문에 다른 교훈, 즉 다시 말하면 이단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과 이단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4절에서 말씀하는 그 신화입니다. 신화인데 이 신화는 만들어낸 이야기라든가 또는 유대인들이 또는 랍비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그 신화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당시의 노스틱 사상에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허황된 말을 하는 것이나 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화적으로 또는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생명이 없는 책으로 알고 또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리로 알고 말하는 것을 신화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유대인의 족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작하여서 덧붙이고 육체의 계통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끝없는 족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나 끝없는 족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아주 병약했기 때문에 늘 의기소침해 있었고, 바울이 투옥된 후에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육체적으로 병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써보라 라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 가서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사회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서 이 시대에는 비겁하거나 의기소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 능력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헬라어로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힘 또는 어떤 세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에서 겪어내는 고난을 견디고 또 그 고난 가운데 그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권위 또는 권세의 힘은 어떤 힘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큰 소리 치고 재물이 있고 재산이 많아서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들을 가지면 다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은 반드시 상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요, 권세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사람을 볼 때에 굽실거리게 되고, 돈이 많고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은요 자기와 비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이 알고 지식이 좀 높다 하는 사람들은요 또 자기보다 더 아는 사람들을 볼 때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영적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내 죄를 깨달을 때에 회개하고 애통한 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 있고 애통만 하고 기쁨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 후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방파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의 능력을 지닌 싸우는 그런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를 이기려면요, 마귀의 정체, 다시 말하면 싸워야 할 그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다시 말하면 육체의 부패성을 항상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과 처절하게 싸우는 자가 자기 자신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육신의 완력이나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날마다 권세와 악한 영들과 싸워서 내 자신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자기 지혜로 싸우려고 하면은 마귀에게 실패합니다. 마귀에게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싸우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또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삶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위해서 사랑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삶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삶을 위해 존재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 뿌리가 하나님이어만이 온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온전히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해서 깨끗함으로, 거룩해서 거룩함으로 점점 자라나는 영혼으로 진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본질이 사랑일진데 깨끗한 영혼으로 거짓 없이 사랑할 때에 사랑의 세계에서 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는 동일합니다. 또 빛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도 모두 같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빛에 거하지도 못하고 흑암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영혼으로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을 힘쓰면 더욱 많은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인격이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여서 결국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방금 우리가 봉독한, 다시 말하면 조금 아까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이 말씀. 영이 죽은 자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도리를 믿는 자야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오게 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사람들은
육체가 마비되는 것보다 사랑을 더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마음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드럽게 하시려고 또 부드럽게 만드셔서 그 부드러운 곳에 예면할 수 있도록 사랑의 글자를 써서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마음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은 이웃, 친지, 친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고 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자라야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위에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셔서 반드시 없애십니다. 그런데 그 없앤 그 자리에 또 없앤 그 사람은 왜 없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고 아무런 세력이 없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옛사람이 죄했던 그 몸과 영혼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죄에서 종노릇을 하지 아니합니다. 중생한 그 새 생명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계추를 생각해 봅시다. 시계추를 생각하면요, 깊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계추를 보면은 좌우로 운행하지만은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중심을 한 곳에 두고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절제입니다. 탈무드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웃지 않는 사람과 무엇을 보거나 웃는 사람을 경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탈무드적인 인간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이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지도 않고 또 극한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닌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절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교훈,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 절제는 커다란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금년 202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탐욕으로 더욱더 채우려고 하면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복도 차면 화가 되는 것이고 재물도 지나치면 재앙이 되는 것이고 권세도 차면 쇠하게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재물도 어떤 선한 어떤 소원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허락하시어서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으로 감당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균형을 잃지 않고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신 이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금년 한 해에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자부하고 지내왔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어떤 그런 세상살이에 젖어 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오직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명으로 잘 감당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을사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이 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과 능력으로 감당하여 진리를 보관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변될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우리들이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 것이오니 모여진 예물들이 주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그 가정들이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과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도 머무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을 지켜보셨사오니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내년 한 해 다가오는 모든 믿음 생활을 좀 더 더욱더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을사년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다가오는 병오년에는 우리 건강하고 또 건강한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을 잘못 행하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했던 그때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보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